그 197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에드 로버츠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에드 로버츠 회사에 19살 된 빌 게이츠가 사원으로 들어왔어요. 한창 회사가 잘 되고 있던 1977년에 창립한 에드 로버츠가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머리가 비상한가 봐요. 3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그때 19살이었던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세워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세계 제1등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 당시 회사의 대표였던 에드 로버츠는 작은 시골 동네 의사입니다. 그 빌 게이츠가 돈이 많은 제1의 부자가 되었을 때에 로버츠는 작은 동네 시골 의사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로버츠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 했다 그래요. 당신이 그 회사를,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의과대학에 들어간 것은 당신 일생 일대의 가장 큰 패착, 실수였다. 만일 당신이 회사를 계속했다면 아마 지금 당신이 세계 제일의 부자로 성공했을 것이다. 그때 잘못 내린 결정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시골 의사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쉬워할 때에 에드 로버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때 내린 결단으로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 시골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에드 로버츠의 답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을, 우리 사명을 알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소망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인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기도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친밀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까워지게 되고 가까울수록 부담이 없고 편해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그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은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남편은 군인으로 불려나갔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 전쟁 포로가 되어서 북한에 남아 살게 됩니다. 아내는 유복자 아들을 낳는데 남쪽에 홀로 그 아들을 기릅니다. 아들은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시부모를 모시며 살아갔거든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5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근데 이 남편이 북한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조국의 품에 안겼죠.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5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탈출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50년 만에 만나 다시 한 집에 살고 있거든요. 서먹한 것은 사실인데 기쁨의 만남입니다. 50년들 못 봤으니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살아갑니다. 50년 동안 떨어졌을 때도요, 부부로서 다시 만나 살 날을 기다렸죠. 당연히 남편과 아내이고 또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부부란 말이죠. 결혼생활의 기쁨이라든가 또 부부싸움도 못 해보고 자녀 양육의 어떤 기쁨과 보람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던 50년의 세월이지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50년 동안 서로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친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요. 어떤 분 10년, 20년, 50년 예수 믿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소통이 없게 살게 되면 서먹합니다. 구원받고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자로서 살아가는 기쁨, 성도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름만 신자,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는 불신자랑 똑같은 결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동시에 응답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응답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이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땅에 살며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고 누리게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사오니 기도를 통해 누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